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성도는 전부 죄를 회개했는데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들이에요. 지금 저기 기쁜 소식 선교회니 구원파 계열이 쭉 있어요. 근신찬이니 저번에 유병은 있잖아요. 사고 내고 했던 그거 다 구원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매번 개별적 회개에 대한 이걸 이제 회개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계속적 회개, continual repentance,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같이 내용도 간단하고 또 메시지도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아주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한 부분으로 제가 거론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일반적인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개개의 특수한 죄를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그대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그리고 교회적 측면. 물론 그 너머에 어떤 우주적 측면도 있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객관적 측면은 신분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인치시는 거. 이건 우리가 법정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법정적으로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확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공로가 내 것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공로가 내 것인데 주의 공로는 자신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주의 공로가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공로이기 때문에 나를 사신 공로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 참 성도가 생활할 때 이 인격과 소유의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평화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지막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신분에 관한 거거든요. 신분에 관한 거. 그래서 객관적 측면은 신분적 측면 혹은 인격적 측면 우리가 대체로 신학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은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친다 이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 측면이 있어요. 주관적 측면은 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거라든지 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내적이라고 표현되지만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치는 어떤 신분적 부분이 있고 주관적 부분은 내가 이제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관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회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 측면의 회개는 칭의에 이르는 회개예요. 칭의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도 헤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인데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순간 우리를 아주 안에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게 참 큰 현상이에요. 구원받은 큰 표고 회개라는 게. 요새는 이걸 좀 덜 강조해요. 그러나 사실상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주의 자녀가 된 자로 회개하지 않고는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어둠이 물러가야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에 대한 경험도 우리가
또 특별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당히 은밀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가운데 잉태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소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어떤 신앙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무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또 늦게 뭐 아무도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경험이 좀 더 특별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뭐 무속에 젖어 사는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불교 성도였다거나 불교를 뭐 다녔다거나 뭐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세상 철학에 찌들려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강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너무 현상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꼭 무슨 뭐 회개가 어떤 이런 식으로 있어야 그게 제3의 회개다. 그렇게 뭘 한 가지 이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자, 첫째로는 객관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칭의가 있다면 객관적 측면의 회개는 바로 칭의의 단계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칭의 단계, 회심, 또 중생 이런 거 할 때 그때 회개 그게 이제 처음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로서 인치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관적 측면은 성화 단계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단계에서 계속적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회개는 뭔가 하면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가 안 맞아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죄가 나에게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틀린 논법이에요. 이제는 본질상 우리가 은혜의 자녀고 거듭난 자녀예요 이제. 그래서 죄가 안 맞아요 우리에게.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죄를 즐거워 안 해요 이제. 나는 죄를 즐거워 안 해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죄를 즐거워 안 해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뭘 하나 슬쩍 훔치고 뭘 하나 슬쩍 속이고 그게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했으면은 새 사람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표가 납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그래도 옛날 버릇 그대로 있던데요. 그래도 내 자신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곤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 내 안에 사심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다. 같이 해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주 내 안에 사심이다. 그러면 이제 주가 내 안에 산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거듭난 내가 나예요. 우리 아이덴티티를 잘 확립해야 돼요. 정체성. 거듭난 내가 나예요. 그러니까 옛날 에피큐루스 학파가 그랬어요. 가장 우리 사람의 본연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쾌락이다. 에피큐루스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쾌락주의 아니에요 사실. 에피큐루스는 단자주의, 원자주의예요. 왜냐? 그 원자, 단자가 가장 본질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리스토스의 원자론하고 에피큐루스 학파가 통해요. 그런데 잘 알 것은 에피큐루스 학파가 무신론일 수밖에 없는 게 유물론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에피큐루스 학파는. 그게 유물론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정말 어거스틴이 옛날에 여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여자가 아는 체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당신을 알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것은 어거스틴이 한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게 나가. 예. I am not what I was.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I am not what I was. What I used to be.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I am that I am이에요 사실. 나는 지금의 내가 나예요. 지금의 나는 뭔가 하면 거듭난 나예요. 우리 고백하자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거듭난 내가 나예요. 맞아요. 거듭난 내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객관적 회개라 해요.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법정적인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계속적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회개예요. 막 냄새 나는 데만 살았어요. 저기 애굽에 가니까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카이로에 가니까. 제가 평생 살아도 그런 냄새 못 맡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마스크 하고 가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시골 사람이라 뭔가 하수구도 많이 경험해 봤고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요. 고기 잡다 보면 막 더러운 데도 들어가보고 그래서 그런 냄새를 좀 참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못 참아요. 근데 저는 마스크 탁 벗고 갔어요 거기에.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어디 핏물 막 지각에 널려 있어요. 그 냄새 막.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몰라요 그 냄새를. 근데 그 냄새가 이제 거기 살던 사람이 그 냄새를 막 잘 자요 거기서 꼬마들이. 그건 당연해요. 걔들은 거기 살았으니까. 근데 걔들이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는 새 공기를 마시면 다시 그 공기를 마시려고 할까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역한 그러한 냄새에 익숙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나는 싫어해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다구쳐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탐욕과 정욕과 나의 옛사람은 아주 시궁창의 냄새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지만 그걸 마치 향수같이 느끼는 습성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새 사람은 이제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장식하는 것이고 이게 계속적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회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에. 그럼 무슨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니? 그건 회개를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맞추려고. 회개는 놀라운 창조적 권능이 있어요. 같이 해서 회개의 창조적 권능.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뉘우쳤을 때 놀라운, 세상에도 보면 세 살이 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세 살이 붙어봤자 세상은 그냥 리커버리밖에 안 되지만은 회복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는 진짜 창조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도 유다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다고 해도 빨리 여러분들 내가 죄를 거하고 어둠에 거하거든 빨리 기도하고 하다못해 내 자신을 밝은 데 내놓으세요. 어두운 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하실 같은 거 오래 있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밝은 데. 되도록이면 밝은 데. 자, 일반적인 회개로 거쳐니까 세 번째 단계 아까 그거는 잠깐만 언급하면 교회적 단계예요. 그래서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 교회적 측면이 있어요. 왜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되는 삶, 그게 미스터리예요. 교회의 비밀, 그게 큰 비밀이에요. 같이 합시다.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교회적 측면,
객관적 측면은 한 번 회개로 신분을 얻는 것. 주관적 측면은 날마다 회개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교회적 측면은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교회의 측면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거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죄를 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용서하시려고 주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어쨌든 밝은 데에 거하세요. 밝은 데. 밝은 데 가고 되도록이면 밝은 데 머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밝은 날 좋아하고 맑은 날 좋아하고 어두운 날 좋아하는 것보다 하여튼 밝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도 밝은 데서는 잘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아예 어두침침한 데 앉아 있으니까 안 싸우겠어요. 아예 싸우려고 앉아 있는 거지. 밝은 데 만나면. 그래서 그겁니다. 일반적인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단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들은 그저 거짓 평강을 전하기 때문에 우린 참 평강이에요. 회개가 기쁜 거예요. 자, 시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며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짓는 죄를 같이 합시다. 고범죄, 자범죄, 본죄 이런 말을 써요. 이 반대말이랑 하긴 좀 그렇지만 해봅시다. 원죄.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 가실로 지은 죄 따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가실로 지은 죄도 고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어둠이 나를 끌고 다닙니까? 왜 과거의 기억이 나를 지배합니까? 소망의 덫을 가지고 나가야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8절. 사실 이런 거는 고백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 고백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요새 수업 듣는 한 학생이 교수님 저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무슨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라고 좋으니까. 뭐 수업을 듣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되지. 불안해요. 3주간을 그래요. 그래도 한 과목은 듣고 한 과목은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쓴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계속적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몇 가지를 갚으라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참 회개는 행위가 따르거든요. 맨날 수렁통에 발 집어넣어놓고는 주여 종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거 안 맞잖아요. 빨리 발부터 꺼내라 안 하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평강이 느껴집니까? 불안이 느껴집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할 때 평강이 느껴져요? 불안이 느껴져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 위에 평화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그래서 회개는 공로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회개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도 은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